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주간의 넷째 날 묵상이 되겠습니다. 넷째 날 묵상의 주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며 소통하고 주님의 눈으로 세상 보기가 되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살아가면서 내가 항상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실까? 한 번쯤 생각해 보시고 또 주님과 항상 오늘도 주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또 주님의 관점에서 주어진 환경이나 우리들에게 부딪혀 있는 문제들이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기 바랍니다. 내 경험이나 지식의 눈으로 보는 것과 주님의 관점에서 보는 것은 엄청난 차이를 가져옵니다. 내 경험이나 지식의 눈으로 봤을 때 희망이 없다 하더라도 주님의 관점에서 보면 희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자, 오늘도 먼저 그림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서 제목을 정해 보시고 또 느껴지는 것들을 적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제목을 어떻게 살고 싶은가? 제목을 좀 그렇게 정해 봤어요. 어떻게 살고 싶은가? 여기 지금 뭔가 계획을 짜라고 노트와 또 볼펜이 있는 것 같아요. 하얀 백지 위에다가 어떻게 살고 싶은지를 그려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주제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 한 해를 하나님 주셨는데 이 한 해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한 해를 딱 짜가지고 넌 이렇게 살고 넌 이렇게 살고 넌 이렇게 살. 이게 너에게 짜여진 운명이야. 이렇게 한 해를 짜서 주셨다면은 좀 굉장히 답답하고 숨막히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 이렇게 주셨어요. 백지 노트에다가 그 다음에 볼펜 하나. 자, 써봐. 어떻게 살고 싶으니? 도와줄게. 어떻게 살고 싶으니? 자, 그래서 참 좋은 거예요. 감사한 겁니다. 뭔가 새로운 시작할 때는 희망의 날개를 쫙 펴서 호랑이를 그리려다가 고양이를 그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일단은 아름다운 인생의 계획을 쫙 적어보고 그걸 향해서 달려가는. 그래서 제목을 어떻게 살고 싶은가. 그리고 의미는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은 시간이다. 이 소중한 시간을 잘 사용하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계획을 잘 짜라.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자, 분석입니다. 우선 노트, 볼펜, 눈에 보이는 거예요. 화분과 식물. 그리고 책상, 배경. 보이지 않는 부분들은 노트 위에 쓸 내용들이 궁금합니다. 또 이것을 쓰는 사람이 누구일까? 저일 수도 있고 여러분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는 자, 이 결과가 또 궁금합니다. 결과. 사람이라는 것은 가다 보면은 또 더 새로운 것들이 첨부될 수도 있고 전혀 다른 길을 가게 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연초에 계획하지 않았던 것이 나중에 가서 보면은 전혀 다른 길로 가 있을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결과는 또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을 적어봤고요. 세 번째입니다.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무엇을 쓸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자, 네 번째는 연상법 훈련입니다. 저는 여기서 몇 가지 적어봤는데요. 우선 성경에서는 빌립보 3장 12절로 14절. 아직 다 이룬 게 아니니까 또 다시 출발을 하자. 에베소 5장에 세월을 아끼라. 시간 아껴야죠. 시간 잘 사용해야죠. 정말 할 게 많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내 인생의 계획 짜기. 역시 2023년 이 한 해에도 주어진 사명, 주어진 목회 현장 계속 또 가게 되겠지만은 그 속에서 특별히 또 구상하고 해야 될 것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냥 가는 것보다는 계획을 짜고 가는 것이 그래도 훨씬 더 유익하다.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현재 그림을 가운데 두시고 앞에는 어떤 그림을 그리면 좋을까요? 저는 앞에는
아무것도 없는 빈 책상 하나를 그려볼 것 같아요. 빈 책상. 그리고 난 다음에 노트 갖다 놓고 볼펜, 뒤에 화분 놓고, 자, 어떻게 살고 싶은지 한번 계획을 짜보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는 이제 계획을 짜서 그걸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이제 그려볼 것 같습니다. 자, 이 연초가 참 중요하잖아요. 연초.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또 다음 한 주간 어쨌든 아주 중요한 그런 시기들을 우리가 잘 계획하고 설계하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자, 본문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로 14절. 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네. 자, 어제, 오늘, 미래에 감사할 것들을 쭉 적어보시고요. 네, 어제 감사한 것, 또 오늘 감사할 일, 그리고 또 미래. 네, 저는 미래에 감사할 일은 항상 마음의 소원과 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을 이루어 주실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자, 여러분들도 한번 미래에 감사할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자, 1번입니다. 본문 전체에서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오늘 묵상의 주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전체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마음. 네, 저는 이렇게 적었어요. 아직 다 끝난 게 아니다. 새롭게 시작해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기 위해서 앞을 향해서 가라. 그리스도 안에서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상을 받을 수 있도록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자, 뭔가 다 끝난 것처럼 자포자기하고 무기력하고 그런 상황에 있는 분들은 이제 올해 표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 말씀처럼 그래, 이 빌립보 3장 12절 14절을 꼭 외우시면서 그래, 아직 다 끝난 게 아니다. 다시 시작해보자. 이런 용기를 갖고 도전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게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절대로 실패자로 끝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엘리야,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다 끝났어 이제. 난 더 이상 아무 힘이 없어. 난 못하겠어. 이제 그만두고 싶어.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하나님 나 이제 죽게 해주세요. 내 생명 데려가 주세요. 더 이상 나는 살 아무런 희망도 목표도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요. 그래, 알았어. 그러면은 너 내가 데리고 갈게. 이게 아니고 호렙산으로 데려가셔서 다시 은혜 받게 하시고 다시 인생의 목표를 가지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승리자로 나중에 불말 타고 하늘로 쫙 승천해 가잖아요. 난 이게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신약시대에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실패와 좌절감에 빠져 있을 때 예수님 오셔가지고 야,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예수님은 그 실패한 베드로를 보고 야, 너 어차피 실패했으니까 다 그만두고 다 따라와.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다시 일어나서 깊은 데 가서 고기를 잡으라. 네. 성공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그걸 다 내려놓고 성공을 버려두고 주님 따르게 한 거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실패자로 끝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 네. 이 너무 감사한 일이죠. 다시 일어서서 또 출발할 수 있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목표를 세우고 열심히 달려가는 나의 모습을 보실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실까요? 목표를 향해서 쫙 달려가는 기뻐하시죠. 그리고 뭘 도와줄까? 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런 말 아시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뭔가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자를 하늘도 돕는다. 그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뭔가 꿈틀댈 때 도우시는 분이세요. 자, 반대로 뒤에 있는 것들에 매여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보실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실까요? 안타까워하시죠? 왜 그러고 있어? 일어나. 다시 호립산으로 가자. 일어나라. 다시 출발하자. 자, 지금 나는 어떤 상태에 있나요? 새해에 대한 계획을 짜면서 기대를 가지고 주님과 소통하면서 아버지와 함께 의논하고 계획을 짜서 달려갈 준비를 하고 있나요? 아니면은 난 다 끝났어 이제. 더 이상은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포기하면서 그런 자리에 있나요? 다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빌립보 3장 12절 14절을 밤새도록 외우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 보세요. 자, 세 번째입니다. 올해 내가 앞으로 나가기 위해 정한 목표들은 무엇인가요?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 아직 없다면 이유는 뭔가요? 자, 정해보세요. 영적인 것, 말씀 읽기, 묵상, 또 묵상 정착하기, 또 성경 치기, 기도 생활하기, 전도 생활하기, 얼마나 많아요. 육적인 것은 직장에서, 또 비즈니스 현장에서, 또 가정에서, 또 인간 관계에서, 다양한, 속에서 우리가 계획을 짤 수가 있거든요. 네, 저는 올해 했던 목표가 GTS 정착이에요. 특히 교회 학교에서 GTS 정착. 이게 이제 궁극적으로는 개개인의 삶이 신앙과 삶의 풍성함을 얻는 비결이고 교회가 또 성장해 갈 수 있는 동력입니다, 이게. 네. 자, 네 번째입니다. 4장 14절에서 질문 2개 만들어 보게요. 질문이 없으면 숨겨진 걸 찾을 수 없고 변화와 발전도 만들어내지 못해요. 그래서 질문을 항상 우리는 많이 할 수 있어야 합니다.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 내용을 질문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저는 3가지 질문을 적어봤어요. 첫째, 가야 할 표대는 뭔가? 네, 올해 내가 가야 할 표대는 무엇인가? 네, 영적인 것, 육적인 것. 두 번째, 반드시 표대를 정해서 가야 할 때 함께 해야 할 분은 누구이며 이유는 뭔가? 표대를 향하여 가되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야 돼. 예수와 함께. 주님과 함께. 왜냐하면은 우리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는 바다를 걸을 수 없어요. 우리는 풍랑을 잠잠하게 할 수 없어요. 근데 그분은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가야 됩니다. 같이 해야 돼요. 세 번째는 최종적인 목표는 무엇이 돼야 되는가?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사업, 직장, 공부, 비즈니스 여러 가지 다 하지만은 그러나 결국에 최종적인 목적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잘 사용할 수 있게 해서 하늘의 상을 얻게 하는 거죠. 자, 5번째, 오늘의 기도입니다. SQ 기도예요. SQ는 영성재능입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고 올바른 정체성을 갖고 올바른 가치를 살고 행복한 삶을 만들고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고 공익적인 가치를 살고. 자, 멋진 삶이죠. 오늘의 과제입니다. 주님을 의식하고 소통하고 주님의 관점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나 세상을 보면 됩니다. 자, 오늘도 묵상 중에 묵상하겠습니다. 눈 감으시고 본문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고 또 오늘 내가 하루 동안 해야 할 일, 또 처리해야 될 문제들, 그리고 또 우리가 만날 사람들, 그리고 이제 물어보는 거죠. 예수님, 오늘 이 사람 만나는데 무슨 말 하면 좋을까요? 오늘 이 모임을 갔습니다. 그곳에 제가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주님, 오늘 이 일을 해결해야 되는데 어떤 자세로 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기다려보면 주님이 주신 영감이 있습니다. 그 영감을 따라서 살아가면 오늘도 안정된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제 우리가 좋은 계획들 잘 짜서 복된 삶을 만들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또 우리 자녀들, 친척들, 동료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은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에 형통함을 주시며, 또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또 좋은 일터들이 예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치료받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평안과 안정감을 주시고, 또 치유의 능력이 더욱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중에 함께 해주시고, 이 나라와 민족이 함께 하시고, 또 지도하는 지도자들에게 지혜 주셔서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오늘도 우리가 SQ, 하나님과의 관계 잘 갖게 하시고, 정체성, 올바른 정체성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